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오래 다니기만 하면은 그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깜짝 놀라는 것은 전혀 신앙의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과연 이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나 부모님의 잘못된 신앙관, 또 세상에서 가져온 가치관을 더 굳게 잡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것을 회개하는 일,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에서 그것을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성숙하고 더 중요한 곳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시면은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유치한 수준에서 늘 어린 수준의 것만 소화하고 좀 수준 높은 내용은 먹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현상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극히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그런 본질,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 유치한 수준, 즉 그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수준들, 회개, 세례, 부활, 이런 것들만, 이런 내용의 정도에만 머물러서 늘 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보다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 가다, 천국 간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천국 간다, 이러한 것들이 전도의 내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티켓 받았다, 이것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참 어리다,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숙함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여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수준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수준이란 무엇일까요? 13절부터 그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겠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실체가 아니라 약속의 결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안위를 주셨다고, 평안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의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복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맹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요 모양인가? 왜 늘 실패하는가? 왜 이렇게 못났는가?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내 자신의 문제도 늘 절망스럽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 그리고 사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보잘것없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 볼품없고 지지리도 못나고 어찌 그리 비루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결코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구겨진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에는 이 믿음의 인생들을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망자와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이야기로 말하면은 구질구질하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그 유치한 수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수준의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거룩하고 성실한 이름을 가져다가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기필코 그렇게 하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신앙의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적인 복을 받고 근심이 물러가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형통케 되는 것이라고, 그러한 믿음을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닥치는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고뇌하고 자신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어린아이 같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유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고민하게 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이 벼랑 끝에 서는 상황이 휩쓸리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 땅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땅의 소속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12장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 하면은 너희는 내 자녀라.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시련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독과 괴로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어찌 이렇게 나를 대우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런 고민으로 때로는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를 혹독히 다루십니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이나 이익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조건이나 유혹에도 항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모든 자존심이 구겨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체면이 서지 않고 비루해지더라도 그러한 세상의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단지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닮는 자녀, 예수님 닮는 자녀,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자녀를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한 수준의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의 성숙,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에 업고 보란듯이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목적, 즉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장성함에 이르는 목적, 고난 가운데 처해도 심한 절망에 떨어져도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이로움 때문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항복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수준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비록 약속의 결과는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민과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러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 자신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로 하나님 닮는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세밀한 계획과 부지런함을 펼치시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비록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박탈감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져서 믿음의 가문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급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떠난 심령들, 하나님 예배에 갈급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새벽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